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과 성탄주일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다 그거 갖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탄주일은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에 시작하는 주일을 성탄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탄주일이고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성탄절의 예배는 그래서 성탄절 예배 혹은 성탄절, 저희는 이제 성탄 축하 예배 이런 이름으로 드리는데 성탄절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부활절과 부활주일이 다른 이유도 그겁니다. 부활주일은 부활절인데, 근데 이제 사실 부활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날이 되죠. 다른 날은 이제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 이게 좀 날짜가 또 다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요? 너무 잘 아시죠?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기본적으로는 상식은 예수님이 오신 날. 근데 이게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게 기본적인 상식일 겁니다. 물론 재미있게 산타가 선물 주는 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근데 그게 상식인데 성도라면 그 상식보다는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탄절을 알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까지 생각하고 또 알고 믿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성탄절날 크리스마스에 벌어진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벌어진 일은 무슨 일인지 좀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짧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모스트라고 하는 체코에서 2003년에 만들어진 단편 영화인데요. 한 30분, 40분 정도의 단편 영화를 이렇게 압축해 놔서 짧게 한 3분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봤을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2018년도 그 성금요예배 때, 고난주간 있는 성금요예배 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긴 버전으로 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짧은 버전으로 볼 건데, 이게 이제 모스트 달이라는 뜻의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내용을 잠깐 시청하고 한 3분 정도 됩니다. 보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영상 준비되었으면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upa.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기차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에서 다 나오진 않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사람, 가족과 함께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 즐겁게 노래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상에 나왔던 마약을 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차가 계속 가고 종착지에 도착하려면 기차 밖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기차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는 기차 밖에서 일어난 사건 같은 겁니다. 우리는 기차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기차 밖에서 기차 안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동생자를 희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날, 그게 성탄절,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사실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한 그 순간 보내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인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보면 그 구절에는 성경에 있는 내용과 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 되게 어려운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입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향해서 세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신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곳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사람이 쓴 겁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여기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자신은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순인 거죠. 이거 모순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세상에 어떤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런 세상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에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었던 우리들인 겁니다.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연약한 자들,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성육신 이거죠. 이 크리스마스 성육신을 통하여서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에 3가지 문제를 적어놨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음, 소외와 단절, 그리고 목마름이라는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소외, 단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증, 목마름, 그냥 물 마시면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 같은 거죠. 근데 성경은 죽음을 이야기할 때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바로 우리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모두에게 다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죽음 말고 또 하나의 죽음, 2번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영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즉 우리가 육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으로 간다면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분리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2번째 죽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2번째 죽음은 그런데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2번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태어나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면 태어난 모든 자는 한번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 그런데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 거죠. 2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죽음, 2번째 죽음을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것 말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2번째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2번째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첫 번째 죽음만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게 되지만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2번째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영원한 죽음은 없고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건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2번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죽음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도록, 그 죽음을 당당히 맞이하고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영생이 있기에 그 죽음 앞에 얽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그게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소외, 단절의 문제. 소외의 문제는 단절의 문제랑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폐증이라고 아십니까? 자폐증. 요즘은 자폐증 이런 표현보다는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자폐증. 이게 뭐냐면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가지고 사회와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상호작용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자폐 스펙트럼이요, 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도는 좀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상호작용이 잘 안 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부부가 한 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부 사이에 소통이 안 돼서 가정이 깨어지고 단절되고 그리고 헤어지는 일들,
너무도 많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부부 사이만 그런가요?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이 안 돼서 부모 자식 간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소식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많은 문제들, 마약, 매춘, 그리고 도박, 중독,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소외라고 하는 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달래보고자, 그 외로움을 극복해보고자 다른 것에 빠지는 겁니다.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대인의 문제냐? 아닙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현대만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단절,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단절의 문제는, 이 모든 소외의 문제의 근원은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에 거기에서부터 소외의 문제, 단절의 문제가 왔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것만을 이렇게 달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나타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 또한 해결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결국 그러한 소외와 단절을 이겨내고 교제의 기쁨, 교제의 감사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난주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무대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목마름이라고 했죠. 갈증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이게 세 번째 문제인데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충분한 기쁨과 감사와 교제를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기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 줬다고 해서 모두가 다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허기지고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 여전히 아쉽고 답답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과 갈증의 문제는 뭐 돈이 많으면 해결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여전입니다. 뭔가가 일이 잘 풀리면은 사라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려움이 사라져도 목마름과 갈증의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목마름, 갈증의 문제는 그것 또한 근원적으로 아까 소외의 문제랑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채워질 때, 은혜가 회복될 때 비로소 채워지게 되고 해결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우리,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님께로 와서 마시는 것,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먹는 길이기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다 아시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 중에 몰랐던 얘기가 있으신가요? 없으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셨으면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은 다 듣고 알만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아까 영상을 통해서 그 오열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걸 왜 오열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 기차 안에 타고 있었던 그들, 우리는 이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사랑했구나라고 하는 걸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든 앞에서 했던 얘기든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별로 그것에 크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 영상을 보면서 감동하셨습니까? 저 영화를 이렇게 풀로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영상에도 안 나왔지만 디테일한 얘기들을 보면 훨씬 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듣고 말할 때, 또 성경을 볼 때 얼마나 감동하십니까? 얼마나 감격하십니까? 다 알거든요.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기에 훨씬 더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아는데, 다 알기에 그 사랑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주목하지 않고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감격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우리에겐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내게 더 중요하고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희생시키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별로 그렇게 감동하고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가 정말 중요한 걸까요? 기차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차 밖에서 일어난 그 일이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다리를 건너올 수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건가요? 밖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들은 모르죠. 모릅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알고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지만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더 중요한 기도이고 더 가치 있는 기도이고 더 위대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탄주일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자 기도하는 우리 문화촌 제1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히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뭐 오래됐겠지만 그래도 하도 많이 들어서 외우실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예,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 이렇게 단어들 부분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고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외우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 아는데, 외우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안 받고 있다면, 안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러면 외우는 게, 아는 게 무용지물입니다. 앞에서 본 영상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차 안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기차 밖에서 큰 희생을 치렀다는 걸 그들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턱이 없죠. 근데 누군가 그걸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어떤 사람은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알고 나서도 여전히 무덤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이고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그때 그 일이 나에게 무덤덤한 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까 그 영상 마지막 3년 후라고 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그 아버지와 만난 그 여인,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 앞에서 등장했던 마약을 하려고 했던 여자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는 후로 거기에 그런 자막이 있었습니다. 그 오열하고 있는
기차 밖에 있는 남자를 보면서 저 남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저렇게 울고 있고 저렇게 오열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막이 뭐라고 있냐면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모르는 거죠.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그 질문 앞에서 그가 삶이 바뀌어져 가고 그 영화는 그가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그 아버지는 그 마지막 장면, 영상의 마지막 장면,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크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구절을 외우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주일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진짜 크리스마스를 시작하는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했던 고백,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게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똑같이 고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표현으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진짜 크리스마스를 시작하는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